시간이 되었으므로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 이제 9월 우리 원동교회 하반기 사역이 또 힘있게 시작되어져야 할 그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이 하반기를 또 하나님 나라와 여러분 개인의 삶에 적용을 하기 원하십니까? 이 하반기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그 은혜의 물결이 우리 안에 가득히 오게 달라는 사모함의 마음을 담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워서 주 내게 약속한 큰 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할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주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자, 우리 성도님들 이제 9월 내일부터 이제 5일 동안 우리 특별 새벽 기도회가 이곳에서 진행이 됩니다. 우리 오늘 찬양의 가수처럼 하반기를 시작하면서 목마른 우리의 가슴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기를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차고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달라는 그 사모함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모함의 마음으로 찬양하시고 믿음으로 내일부터 함께 참여하며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하오니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 우리 다시 한번 4절 찬양합니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하오니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 우리 믿음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믿음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제 하반기에 우리 임예송으로 부르신 곳에서라는 찬양을 함께 하게 될 텐데요. 저희가 이제 이 마지막 찬양을 하게 될 때 저희가 3주 동안 계속 함께해서 불렀거든요. 이제 좀 많이 익숙해지셨을 거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찬양을 부르시면서 이 찬양 가운데 담겨져 있는 가사를 통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좀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따스한 성령님 함께 고백합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진리에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내가 걸어갈 때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내가 걸어갈 때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우리 믿음으로 한번 고백합니다.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어떤 상황에도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어떤 상황에도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켜주시고 이 시간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더위와 장마 그리고 폭우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켜주신 주님, 지금 세계는 전쟁과 기근과 대형 산불과 기상재앙으로 인적, 재산적으로 많은 피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긍휼이 많으신 주님, 피할 길을 주시고 고통 중에서 구원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하늘의 권세와 땅의 복을 주신 주님,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 가운데 살고 있지만 세속적인 생각으로 살아가는 죄들의 연약함을 용서하옵소서. 주님을 믿는 우리는 세상을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다른 사람들과 달라야 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도 모르게 히든카드를 갖고 있음을, 특권을 갖고 있음을 인지하고 세상을 당당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분주한 일상 가운데서 여러 가지 일로 힘든 가운데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주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건강의 문제들을 놓고 간구하는 눈물을 성령님께서 닦아주시고 위로와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이단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한국 사회에 최근 많은 이단들이 극성을 부리고 있습니다. 거짓 영에 미혹되지 않도록 우리 자신이 영적으로 무장하고 깨어 기도할 수 있게 하옵소서. 내일부터 전교인 기도회를 갖게 됩니다. 날마다 선물로 주시는 새벽을 기도로 열게 하시고, 기도로 두려움을 이기고, 그 기도의 자리가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두 손 드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그 무엇보다 우리의 영성이 회복되는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병상에서 간절히 기도하는 지체들과 그 가족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이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주일학교 여름 성경학교와 학위수련회가 아무 사고 없이 잘 마쳤습니다. 수고한 교육자와 교사들에게 복 주시고 학생들은 받은 은혜를 간직하며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이 세상을 리드하는 주인공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열방에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라오스, 알바니아, 필리핀, 투르키의 4곳 선교지에 함께 하시고 복음이 충만하게 하시고 선교사님들 가족 모두에게 크신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필요한 모든 재정들이 채워지며 성령님께서 항상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니다. 오늘도 주차봉사로 방송실에서, 식당에서, 개수실에서, 각 전도회실에서 보이는 곳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이들에게 주님의 축복으로 함께 하시고 봉사가 일이 되지 않고 기쁨으로 할 수 있게 하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듣사오니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선포되는 말씀을 나의 것으로 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는 찬양팀과 온서울 찬양대에게 은혜를 주시고 오직 하나님께서만 영광을 받으시고 모두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생명 되시고 소망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월 정교인 기도회 이제 내일부터 금요일까지 새벽 6시에 이 장소에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목적은 우리가 10월 마지막 주일에 있는 영혼 사랑 축제를 준비하고 또 올 한 해 우리 원동교회 모든 성도들의 목표인 기도 영성 회복을 위해서 한 주간 동안 금요일까지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성도님들 나오셔서 함께 후반기를 기도로 시작하는 귀한 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필리핀 선교지 후원 물품 접수 안내를 드립니다. 필리핀 선교지 보낼 후원 물품 받고 있습니다. 필요한 물품은 의류, 신발, 가방, 학용품류, 그리고 간단한 조리기구, 주방용품입니다. 참고사항은 어른용보다는 학용품 위주로 좀 많이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류는 겨울용 두꺼운 의류는 제외합니다. 여름 및 봄가을 의류가 필요합니다. 되도록 깨끗한 물품으로 선별하셔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접수 일자는 9월 24일 주일까지 1층 로비에서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문의는 선교위원장님 그리고 1층 사무실에 문의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금요 구역별 기도회 또 8월 한 달 선교지를 위한 기도 이런 성경학교 수련을 위해서 많은 분들이 수고를 해주셨습니다. 수고하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총회가 정한 2단 경기주일입니다. 늘 우리 주변의 이단들을 주의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 또 교회 중심 예수님 중심의 신앙생활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큐티 세미나를 가집니다. 전휘경 사모님 오시는데요. 두란노서원 생명의 삶 가정 예배를 집필하시는 전휘경 사모님 오셔서 오후 예배 시간에 큐티에 대해서 우리에게 좋은 말씀을 전개해 주실 때 여러분 오후 예배 때 많이 나오십시오. 많이 나오셔서 후반기를 우리가 말씀으로 또 큐티로 그렇게 시작하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한글로 영어 학부모 토론회가 있습니다. 설명회 토론회가 있습니다. 자녀를 두신 학부모님들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시는 다음 주일입니다. 9월 10일 오후 3시. 대상은 교육부 교역자, 유치부, 또 유년부, 초등부, 우리 교육자들 그리고 관심이 있으신 학부모님들 많이 참석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소는 2층 소예배실입니다. 우리의 자녀들, 우리가 늘 기도할 때 글로벌한 그러한 귀한 하나님의 자녀를 이곳에서 양육시키는 은혜 달라 우리 기도하지 않습니까? 저것이 아주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우리 부모님들 많이 관심을 가지시고 다음 주일 오후 3시에 2층 소예배실로 많이 나오시면 고맙겠습니다. 2023년
원동교회 하반기 양육학교, 이제 다음 주일부터 하반기 양육학교 시작되어집니다. 말씀 배우느라 더욱 힘쓰시고, 자, 여러분 오늘 주보에 들어와 있는 우리 양육학교 브로셔를 한번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거기 보시면은 이제 두 번째 페이지에 거기 보시면요, 인문 성장반의 이정은 전사님, 또 문보인 목사님 2단 세미나 2, 그리고 최영인 사모 성경 읽어지는 신약, 그리고 양재민 목사님 철로 역정, 또 한현영 전사님 신약 성경 통독, 그리고 김미아 전사님 말씀 암송 기도, 그리고 맨 마지막에 그 큐티 세미나 나와 있죠. 이것은 강사 시간은 추후에 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성장반부터 말씀 암송 그리고 기도 우리 6반이 개설되어집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내용들을 보시고요, 한 주간 기도하시면서 다음 주일 이제 시작되는 말씀학교 여러분들이 열심히 배우셔서 말씀에 근거한 우리 신앙이 되면 절대 이단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느 반이 좋을까 일주일 동안 기도하시면서 말씀을 들으시는 그런 귀한 자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후 예배 특송 순서 9월 17일, 10월 8일, 10월 15일 나와 있습니다. 잘 준비해 주시고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그런 오후 예배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9월 식당 봉사위원 안내드립니다. 부장에는 한옥경 권사님, 총무위는 장길래 권사님, 교구는 8교구 그리고 10교구에서 수고를 해주시겠습니다. 모임 광고를 드립니다. 2부 예배 후에 기간별 원래 있습니다. 장소에는 예루살렘홀에서, 권사위는 성경공부실, 베드로 남전도인은 소예배실에서 원래회를 가집니다. 우리 회원들은 다 참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광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 영상을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원동의 다음 세대 너무 귀하고 이쁘지 않습니까? 우리 다음 세대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 기도 많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6장 36절로 41절 말씀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로 41절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아멘.
아멘. 주의 긍휼하심이 나를 살리시고 주의 인자하심이 오늘 하루 온종일 나와 함께 하옵소서. 신앙 고백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주를 사모하는 마음을 드린 이 찬양을 기억하시고 아침의 기도가 찬양의 제목이 주의 보좌 앞으로 상달되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9월의 첫 주를 여는 이 아침에 우리 주를 바라보니 바라보는 자들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하게 우리의 빈 마음 속에 가득가득 채워지는 거룩한 이 한 시간 예배로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공간 속에 성령께서 운행하시고 역사하시고 임재를 우리의 심령 속에 이렇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수록 인생이 쉽지 않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어린이집을 가는 아이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친구 만날 생각에 어린이집에 가서 장난감 가지고 놀 수 있다는 생각에 특히 어린이집 차를 탄다는 기대감에 이른 아침부터 기다렸다가 차가 오면은 차를 향해서 달려갑니다. 어른들이 걸어가는 길도 아이들은 뛰어다닙니다. 어른들이 체면을 지킬 때도 아이들은 깔깔 웃습니다. 그렇게 즐거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가 그 아이가 커서 철이 들고 어른이 되면서 인생이 즐거운 것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예수님을 믿었을 때 그렇게 기쁠 수가 없었습니다. 교회 나가는 것이 즐겁고 예배가 좀 생소하지만 감격스럽고 성도들과 교제하는 것이 기쁘고 무한 경쟁 사회에서는 볼 수 없는 모습을 교회 안에서 보면서 너무나도 즐거웠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신앙생활이 즐겁기만 한 것이 아님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 믿지 않았을 때 즐기던 예습성이 신앙생활의 발목을 잡을 때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죄와의 싸움에서 패배하여 쓰러져서 초라해져 있는 내 모습을 보면서 힘들어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죄와도 싸워야 되지만 고난의 환경과도 싸워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길이 잘 닦여져서 콧노래 부르고 흥을 돋우면서 걸어가는 신장로 길이 아니라는 거죠. 신앙생활이 말처럼 쉽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신앙의 길에 놓여 있는 아픔을 우리는 이길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신앙의 길에서 이기는 비결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들어있는 마태복음 26장은 무려 75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길다는 것은 묵상할 내용이 많고 받아야 될 교훈이 많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그러면 왜 성경은 이렇게 긴 내용을 한 장으로 묶어 놓았을까요? 마태복음 26장에 기록된 방대한 내용이 하나의 내용을 전달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다루게 될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내용의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마태복음 26장 전체를 살펴보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26장은
크게 세 개의 세트로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 세트는 한 여인의 향유 붓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두 번째 세트에서는 최후의 만찬 장면이 등장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세트에는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 장면이 등장합니다. 마태복음 26장은 예수님 발에 여인이 향유를 부을 때 제자들이 여인을 비난하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근데 그 비난 중심에는 낭비가 있었어요. 왜 저 아까운 비싼 향유를 부어서 낭비하라는 것입니다. 비난하는 제자들에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12절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마태복음 26장을 시작하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여인이 향유를 부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향유를 붓는 여인과 제자들의 반응이 대조를 이루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무명의 여인은 예수님 말씀을 알아듣고 장례를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으심의 의미를 알아듣지 못했으니 장례 준비를 하지 않은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던 은 30에 수백 배가 되는 향유를 한 이름 없는 여인이 예수님의 발에 부었지만 제자로 부름받은 가룟 유다는 여인이 예수님 발에 부었던 향유의 수백 분의 1도 되지 않는 돈 때문에 예수님을 헐값에 팔아넘겼습니다. 예수님을 가장 존귀하게 여겼던 여인과 예수님을 가장 가치 없고 하찮은 존재로 여긴 가룟 유다를 대조시키므로 마태복음 26장의 전개 방식은 대조에 있다는 것을 마태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두 번째 장면인 최후의 만찬 얘기가 펼쳐집니다. 여기서는 가룟 유다와 베드로가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만찬을 드시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제자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제자들이 하나같이 물었습니다. 예수님, 나는 아니지요. 나는 아니지요. 그러면 주님의 이 말씀에 가룟 유다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마태복음 26장 25절 합독하십니다.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아멘. 이 마지막 만찬의 자리는 가룟 유다가 예수님과 12 제자들과 마지막으로 함께한 자리예요. 그가 예수님을 떠나기 직전까지도 가룟 유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주님이 아니었어요. 성경을 가르치는 한 랍비의 선생에 불과했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랍비로 여기면서 최후의 만찬까지 따라왔어요. 최후의 만찬을 드신 후에 세 번째 장면인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가 이어집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들어가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그러자 베드로가 전면에 나서서 말합니다. 마태복음 26장 33절 합독하십니다.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여러분, 유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랍비였어요. 그러나 베드로에게서 예수님은 주님이셨습니다. 둘 다 예수님의 제자로 보였지만 베드로와 가룟 유다는 분명히 달랐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는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 사람이 나를 팔리라. 예수님은 가룟 유다에게는 판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는 너가 나를 버리리라, 버린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베드로에게 이 말씀을 하실 때 가룟 유다에게도 베드로에게도 그 중심에 십자가가 있었습니다. 십자가에서 팔아 넘겼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베드로는 도망을 갔어요. 가룟 유다는 대제사장들의 손을 통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주는 적극적인 배신을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베드로는 그 수치스러운 십자가 앞에서 십자가를 버리고 도망가는 소극적인 배신을 말씀하셨지만, 그 둘의 중심에는 십자가가 있었습니다. 베드로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섬겼는지 주, 랍비라는 단어로 대조를 보이고 있다는 거지요. 마지막 세 번째 대조는 예수님의 기도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땀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하실 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가 나를 버릴 것이고 3번 부인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체포하는 대제사장이 보낸 체포부대가 왔을 때 제자들은 다 주님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난 후에 너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베드로가 통곡했다는 내용으로 마태복음 26장은 끝이 납니다. 자, 마태복음 26장 한 번 더 정리해 볼까요? 첫 번째 대조, 여인과 가룟 유다입니다. 중심 내용은 헌신이에요. 두 번째 대조에는 가룟 유다와 베드로가 있습니다. 중심 내용에는 십자가가 있었습니다. 세 번째 대조에는 예수님과 베드로, 중심 내용에는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대조에는 공통점이 하나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인이 첫 번째 장면에서 향유를 부을 때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 장례를 준비한다. 주님의 십자가 죽으심을 여인은 준비하고 있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 가룟 유다와 베드로의 대조 중에 뭐가 있었다고요? 십자가 있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것도 십자가를 잘 지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첫 번째도, 두 번째도, 세 번째도 그 중심에는 십자가가 있었습니다. 십자가는 누구에게나 중요하다는 말씀이에요. 심지어는 예수님에게도 십자가는 매우 중요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십자가는 예수님 주변의 특정한 이들에게만 지워진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지워져 있어요. 가정에서 부모가 져야 될 십자가가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주님께서 직분을 주시면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 합당한 자가 될 수 있다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십자가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따라가는 모든 이들이 져야 될 거룩한 짐이라는 것이지요. 자, 주님은 십자가를 끝까지 걸어가셨는데 제자들은 왜 실패했는가? 주님 안에 제자들에게 없는 신적 성품이 있어서 그랬을까요? 정말 그렇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계실 때에 그때 외치셨던 그 음성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아버지여, 어째 나를 버리셨나이까? 철저하게 버림당한 아들.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4절에서 주님은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것이 아니면 제자들의 십자가가 예수님 지셨던 십자가보다 더 무거웠기 때문일까요? 결단코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물어야 됩니다. 제자들은 왜 실패했는가? 왜 우리도 가끔 실패하는가? 마태는 한 단어로 표현합니다. 그것은 기도이다.
마태가 기도를 강조하기 위해서 마태복음 26장에서 세 번째 세 가지의 그 세트를 준비하면서 제자들의 실패, 그리고 주님께서 끝까지 승리하면서 걸어가신 길을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 안으로 들어가셔서 밤새 기도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제자들에게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과연 기도가 무엇인지 그것을 제자들에게 알려주기 원하셨기 때문이죠. 여러분, 당시의 제자들의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불쑥불쑥 올라오는 혈기, 다른 사람보다 더 높은 자리에 앉고자 하는 교만한 마음, 시기 질투 문제,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은 용서해야 되지만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상처 준 사람에게 용서를 구해야 되지만 그렇지 않은 제자들의 아집스러운 모습, 십자가 길을 끝까지 걸을 수 있는 힘과, 그리고 십자가 사건 이후에 땅끝까지 가서 복음의 증인이 되어 영혼을 구원하는 사명자로 살아가는 능력을 부여받는 길은 오로지 기도밖에 없기 때문에 주님은 그 밤에 제자들 데리고 기도의 동산 안으로 들어가셨던 것이죠. 여러분, 주님 그 밤에 몇 번 기도하셨습니까? 3번 기도하셨어요. 그 밤에 제자들은 몇 번 기도에 실패했습니까? 3번 실패했습니다. 주님은 3번 기도하셨고 제자들에게 3번 기도하라고 권면하셨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그렇게 하지 않아서 예수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3번 실패했습니다. 3번 기도하지 않았고 3번 실패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제자들이 기도에 실패한 횟수와 신앙생활에서 실패한 횟수가 똑같았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여러분, 우연의 일치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기도 생활이 우리의 신앙생활과 직결되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에게 이 정도로 기도를 강조하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기도하는 방법을 몰라서 기도 못하는 성도는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실패하고 후회하는 것은 기도를 소홀히 했기 때문이고, 내가 기도에 게을렀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그 시간에 기도하지 아니하고 잠을 자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기도가 우리가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만큼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건해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메시지의 요점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기도하심으로 십자가 길을 끝까지 걸어가셨다면 하물며 우리들이겠습니까? 기도 승리하는 자가 인생의 승리자가 될 것이고, 기도에 승리하는 자가 신앙생활에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실을 큰 확성기를 동원해서 우리에게 크게 외치고 계시는 거죠. 무려 75절을 할애하면서까지 제자들의 심리 상태를 보여주기도 하시고, 주님의 그 마음 깊숙한 부분까지 보여주시면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자, 우리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기도해야 되겠다, 이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었지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 겁니까? 예수님은 겟세마네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2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승리 기도의 비결은 간결하면서 솔직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쏟아놓아야 된다는 말씀이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쏟아놓는 기도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입니다. 주님 기도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마태복음 26장 37절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베드로와 세베대 두 아들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자, 제 말씀에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 2 단어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는 주님의 마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주님의 신성이 발견되어집니까? 아닙니다. 주님의 인간적인 모습, 고민하시고 슬퍼하시는 모습. 38절 하나 더 보실까요? 다 같이 시작.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어라 하시고, 아멘. 내 마음이 너무너무 고민돼서 난 죽을 지경이다. 나는 너무 힘들다. 너희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된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기도 자리 나가시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숨기지 않으셨어요. 내가 스승인데 정기로도 내가 리더십에 타격이 오기 때문에 내가 얘기하지 말아야지. 주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숨기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응답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솔직한 기도,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기도를 듣고 싶어 하십니다. 비밀이지만 감추고, 실제로는 그러면서 그렇지 않은 것을 꾸미는 것, 이것은 나와 하나님 사이의 친밀함을 막는 방해물들이에요. 우리가 기도 자리에 나갈 때 친밀한 나의 아버지를 만나는 것처럼, 내가 보고 싶었던 아버지를 만나는 것처럼 내 안에 있는 아픔, 고민거리, 불안한 생각들, 외로움들, 괴로움들, 모든 것을 솔직하게 내어놓고 아뢰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할 때 감추지 마세요. 감정도 억누르지 마세요. 본문의 주님처럼 기도하십시오. 어려우면 어렵다고 말씀하세요. 힘들면 힘들다고 말씀하세요. 못할 것 같으면 안 될 것 같다고 말씀하세요. 마음이 괴로우면 괴롭다고 말씀하시고, 너무너무 힘들면 죽을 것 같다고 말씀하십시오. 예수님 보십시오. 내가 너무너무 힘들어 죽게 되었다. 죽을 지경이다.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이렇게 솔직하게 우리 마음을 내놓을 때에 하나님의 긍휼이 작동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이 그 마음이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서 응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이죠. 두 번째, 승리 기도의 두 번째 비결,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는 기도예요. 39절, 42절 한번 보실까요? 우리 다 같이 읽다 시작.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42절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할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아멘. 아버지, 이 잔 너무 무겁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기도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기도의 결론은 아버지의 뜻이었어요. 여러분, 기도라는 것이 알라딘 래퍼가 아니라는 거죠. 주인님, 뭘 들어줄까요? 알라딘 래퍼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방신에게 부는, 여러분, 이 부적도 아니라는 겁니다. 주문도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비는 이 주문. 기도는 뭡니까?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듣는 거예요. 그 뜻을 듣는 가운데 내 마음이, 내 기도 제목이 만약에 하나님의 뜻과 다르다 그러면은 내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나는 주님과 더 친밀해져요. 주님의 뜻이 내 뜻이 되고요, 내 뜻이 주님의 뜻이 되고요, 그리고 내가 주님과 하나가 되어 결국에는 주님과 나 사이에 합일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 기도는 응답되어져요. 여러분에게 이런 기도 자리 있었습니까? 이렇게 기도하고 계십니까? 내일부터 시작되는 정교인 새벽 기도 때 이런 놀라운 복된 기도 자리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설교를 마무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후반기에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하나만 더 여쭙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향하여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우리 원동교회를 향해서는 어떤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기도해 보셨습니까? 만약에 생각해 보지 아니하셨다면 나는 그 질문을 지금까지 왜 하지 않았을까? 하나님과 친밀한 성도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리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그 일을 이루려고 노력하고 애를 쓰고 최선을 다합니다. 여러분,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우리 원동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언제나 동일했어요. 바뀐 적이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만드신 사람들을 살리는 것이었고 모든 인생들이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 살리는 일은 내 힘으로는 역부족이에요. 내 뜻대로 잘 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처럼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온 교회가 한 주 동안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십시다. 간절하고 솔직하게,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면서 기도하는 성도에게 하나님은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기도에 승리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한 주 동안 나오셔서 이 새벽 기도에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중에 승리하신 주님과 깊은 인격적인 만남을 가지셨어. 주님의 그 마음을 이해하셨어.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능력 있는 전도자로 거듭나는 후반기가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비로우신 하나님, 후반기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후반기 하나님 아버지, 내가 가지고 있는 계획,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계획, 우리 원동교를 향한 계획, 하나님 그 계획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게 하시고 묻게 도와주시옵시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달려가는 우리 원동교회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한 주간 우리 기도 가운데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옵시고 우리 기도 가운데 주님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8달 동안 지키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9월에
첫 줄을 열면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11조 헌금과 성경금과 감상금과 주일헌금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아버지여 이 물질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11조와 성경헌금 드린 손길들 하나님 강구 앞기는 9월 한 달 동안 남아있는 하나님 아버지 4달 동안 하나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옵시고 일터와 가정과 신앙생활과 건강과 성령으로 충만한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충만한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합회 하기술인의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하시고 은혜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장막에 축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계성에 잘 마치게 하셨사오니 주신 은혜대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섬겨나갈 수 있는 모든 회원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하신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 시편 23편의 아름다운 역사가 늘 삶 속에서 이곳저곳에서 하나님 아름다운 결실로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고백으로 주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복을 주시옵시고 장막에 축복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아버지 장막을 넘어서서 요셉 가정에 놀라운 아버지 복이 임했던 것처럼 아버지 그 아버지 장막의 축복이 땀을 넘게 도와주시옵시고 사방팔방으로 사람들을 살려내며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며 주의 복을 전달하며 축복의 물줄기가 하나님 땅끝까지 흘러나가는 그 일을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는 복된 심령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하나님 아버지 드리는 모든 손길 위에 하늘의 복과 이 땅의 기름진 것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고 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원동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연애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유로 교통 충만하시는 종이 하반기의 문을 열면서 온 성도들이 한 주 동안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예수님처럼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제자들이 실패한 자리가 아니라 승리하시고 끝까지 십자가를 감당하며 주신 사명을 느끼니 모든 것을 감당하셨던 예수님처럼 기도의 승리자가 되어서 이 땅의 수많은 영혼들을 살려내며 하나님의 온전한 기뻐하신 뜻을 이루기를 소망하며 고개 숙인 우리 원동의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